우리는 이제 살면서 날마다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뭐 약속을 하고 오기도 하시고, 또는 때때로 중요할 때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하고, 결혼식장에서는 이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하고, 또는 이제 끝까지 우리는 같이 가자고 함께 하자고 친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 또 사는 형편이 서로 달라지면 모내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또 세상의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인 말씀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그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큐티 나눔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 이제 아들이 둘인데 둘째를 깨웠대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은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자기는 부처를 믿겠다고 하며 새벽같이 이제 게임을 하다가 주일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왜 예배를 가야 하냐며 늘 이유와 변명이 많고, 예배를 안 가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큐페도 안 가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아내 집사님이 이제 엄마 집사님이 나도 이번에는 이제 지지 않겠다는 그 심정으로 둘째 아들에게 엄포를 하고 폰과 인터넷 선을 뽑은 후, 아마 그 선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왔나 봐. 그거를 뽑은 후 남편 큰아들과 함께 셋이서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내 눈치를 보는 둘째가 엄마 나 큐페 갈까? 라는 말을 꺼내서 큐페 간다는 말에 바로 고기를 굽고 비빔면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폰도 없고 인터넷도 못하니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하고 큐페를 가야겠다고 기분 좋게 큐페를 갔다는 겁니다. 큐페를 마치고 돌아온 날 차 안에서 말이 많고 재미있었다면 늘 가면 좋은데 가기가 귀찮았다고 큐페에서 들은 간증을 전해주며, 좀 꼬름하긴 한데, 꼬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꼬름, 우리가 여기 사투리예요? 꼬름? 꼬름하긴 한데, 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찝찝하다고? 네, 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꼬름하긴 한데, 이제 이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한테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며. 앞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들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첫째 아들을 짐처럼 여기며 힘들어 했는데,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처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말이 이제 아들도 살려고 게임한다, 그냥 두셔라. 이제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자기 정신 연령을 15살로 낮추어서 큰 아들을 대하니 나도 편하고 아들도 편해져서 지금은 서로 말 많은 모자지간이 되었다고. 그런데 이제 또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또 같은 그러한 상황을 또 겪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겠다고 두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목장에서 나누고 그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나눔을 올려주셨습니다. 큐티 나눔을 올려주신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들 앞에서 때로는 혈기를 내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녀들을 큐페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주님이 잠시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했으니 다음 큐페에서는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자녀를 둔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간신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주 멀리 돌고 돌아오는 인생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첫째, 선포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첫째, 선포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이나 매울 신이 아닌 거듭 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듭 강조하여 명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39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친 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거듭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거듭신 신명기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잘 먹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이 얘기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너가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이다, 이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재수 없게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약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 이건 이제 유언이 아니고 더 살겠다는 이제 말씀이셔서 네, 나는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병상으로 한 1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신방을 이제 병원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요청하신 그 집사님의 어머님의 건강이 새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계를 몸에 다 달고 이제 병상에만 누워 있는지 꽤 오래 되었는데, 먹지 못한 지가 한 몇 개월 되었대요. 3개월, 6개월 되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지 못하신 지가 오래되어서 정말 몸무게가 채 30kg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딸이 엄마에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보니 더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몇 개월째 못 드셨는데 그냥 누워만 있고 그 기계를 다 온몸에 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짠한 마음을 넘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 이제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짧게는 10년 후, 10여 년 후, 10여 년 후라면 무슨 재수없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길게는 한 50여 년 후 네, 이렇게 해야 이제 기분 좋아하실까요? 우리도 각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때가 다가오실 텐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 있어야 전해줄 말씀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는 강조체풀 1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에서 4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모세가 40년 전 시내산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40년 후 요단 동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4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증언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다시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여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없이 자녀들에게 학벌과 좋은 환경과 재물을 물려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사로잡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7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어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7 족속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러워지면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20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율례와 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7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죽는다면 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현 시점에서 솔직하게 목장에서 한번 나눠 보세요. 많은 유산을 못 줘서 미안하다. 갑자기 또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애 땡땡 뭐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전혀 이제 못 믿어서 그랬겠죠. 이제 아들이 목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땡땡이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애 땡땡이를 이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그 아들한테 손자한테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렇게 잘 거하는 방법이 아니고 사로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학벌과 좋은 환경과 재물을 물려주고 싶은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물려주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나를 가증히 여기심으로 토해내신 사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큐티 나눔입니다. 저는 남편과 싸우고 딱 3일만 친정집에 가 있다가 와야지 했는데 어디 한번 혼자서 아이 넷을 키워봐라 하면서 집을 나섰는데 석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들과 연락도 끊긴 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과 큰 신우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제 옷과 신발과 저의 물건과 아이들 피아노와 책과 침대 등을 싹 다 버리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4번의 무릎을 꿇음으로 겨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남편의 무시와 시댁의 하대와 블레셋처럼 언제든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를 때리고 집에서 내쫓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오로지 말씀과 공동체의 의지에 살았고 이혼의 이기에 있었던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이 되어 원수 같은 시댁 식구들과도 관계가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교 집안 모태 불교 신앙인데 집안에서 개인절을 또 운영하기도 한대요.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남편이 이제 부부 목장을 3년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제 다 이루었죠. 자녀 넷도 교회에 나와 남편도 교회에 나와 그냥 다 이룬 인생인데,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불안증도 이제 점점 사라지니 집안의 경제 활동을 위해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니 분별이 안 되고 곧 제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이제 쫓게 되었대요. 찌질한 나를 찾아와 자녀 삼아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그 불길 속에서도 말씀으로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저희 가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저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란 핑계로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니 자연스럽게 작은 아이도 나도 그러면 안 나가겠다, 나는 왜 나가냐,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빠지는 일이 많아졌고, 아이들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니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대들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했고, 심지어 저를 미치고 때리는 사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에서 멀어지니 제가 누룩처럼 퍼져 남편과 아이들에게 옮겨진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쓰시고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쳐 약속의 땅에서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않았고 마음에 유동치는 날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가 좀 편해지니 저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다 잊었다고 다시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큐티 나눔을 올려주셨어요. 이 집사님의 이제 큐티 나눔이 이제 이 집사님께 또 하나 읽어주어야 할 게 있는데,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본문하고 맞아야 읽지 뭐 무조건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 집사님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네, 선포된 말씀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46절 하반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에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요단 이쪽에 해 돋는 쪽이라는 거는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참 어려워. 그냥 요단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 지명과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땅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의 성으로 거인족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는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그 왕들만 거인족이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 전체가 신장이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인족, 뭐 거인족이 진짜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성경은 다 우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격투기 선수 그 최웅만 아시죠? 거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인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다 그렇게 이제 2m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최웅만의 키가 217cm래요. 217cm 하면 뭐 그게 큰 건가 살짝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 쿠팡 플레이에 올라온 영상에 보면 최홍만이 축구 선수 손흥민도 크잖아요. 손흥민을 안고 있는데 그 손흥민이 이제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 이렇게 수줍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최홍만 같은 그 거인족이 막 바산왕 옥, 뭐 아모리 왕, 막 시온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요단 동편과 그리고 가나안 일대에는 사는 지역과 호칭만 다를 뿐 신장이 장대하고 무서운 거인족들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이름이
익히 알려져 있는 거인족은 누구죠?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목격했었던 바로 그 아락 자손들도 거인족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그 거인족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먼저 무찌르게 하심으로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을 사전에 씻어내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 여러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앞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경기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는 무섭고 힘든 거인족처럼 느껴질 수 있고, 군대 간 아들이 절대로 면회를 오지 말라고, 면회를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우리 강주 채플의 큰 아들도 우리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인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거인족과 맞서 싸워야 할까요? 거인족과 맞서서 싸우는 방법은 아무리 큰 칼을 들고 그 앞에서 휘둘러도 그 손흥민이 체육만에 안겨있는 것이 아이처럼 보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칼을 들고 거인 앞에서 휘저어도 체육만이 볼 때에는 돈가스 써는 칼로 까작까작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거인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 같아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내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물맷돌은 그냥 작은 도구일 뿐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에게, 다윗에게 능력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너도 한번 혼자 아이 넷을 키워보라며 딱 3일만 그냥 친정집에 다녀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 시어울드가 들이닥쳐서 막 옷이며 신발이며 뭐 피아노에 막 책과 침대까지 싹 다 내다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거인족과 같은 시월드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을 통하여 아내 집사님이 말씀에 있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나누고 처방받은 대로 하나하나 적용을 하다 보니 거인족과 같은 남편과 함께 부부 목장을 이제 나온 지가 벌써 3년 차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거인족을 무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칼을 가지고 그 남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그게 통했겠어요? 말씀으로 하니까 그렇게 점령을 한 줄 믿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내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바라고, 하여튼 우리가 말씀대로 능력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절 그리고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얻은 땅은 아로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읽어도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땅 골짜기밖에 눈에 안 들어오고, 요단 동쪽에서 얻은 땅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름들은 하나씩 기억해 두면 좋은데, 그 얻은 땅은 아로론 골짜기에서부터 비스가가 중요해요. 비스켓이 아니고 비스가야. 비스가 기스달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스가는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는 장소로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올라간 산이 바로 이 비스가 산이에요. 이 비스가 산에서 요단 동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이렇게 눈으로 둘러봤다고요. 그게 이제 34장까지 신명기가 있는데 34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4장 1절하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여기 비스가 나왔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비록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비스가 그 꼭대기에서 믿음으로 걸어온,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해 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증언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선포하기에 앞서서 오늘 48절에 비스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계속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없이 이야기를 해요. 긴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긴 설교가 다 끝나고 모세가 비스가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신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에게 거인족은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 설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에게 거인족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과 학벌과 인맥에 이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나눠보시고, 조그마한 나이프 칼로 거인족을 상대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꼭 나눠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비스가 산 꼭대기는 어디인지. 사실은 이제 우리 목장이 비스가 산 꼭대기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죽겠는데 목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이제 식구들을 바라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를 약속의 땅으로 너한테 주셨어. 조금만 참고 있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네. 다 읽어줬나요? 네. 우리가 세우신 언약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렇죠. 선포된 말씀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절, 5장 1절이죠. 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누워서 듣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아주 듣지 않는 것보다야 뭐 조금 낫겠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는 많이들 원하시더라고. 그냥 다 말씀 안 보면서 큐티 안 하면서 그냥 은혜 달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 네.
근데 먹지 않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1절 말씀에 이제 아까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네 가지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했는데 영적 성숙의 네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동사 쉐마는 듣고로 번역이 되었어요. 듣고. 단순히 사운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음과 내 생각의 소리를 잠재우고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디어의 소리, 유튜브 쇼츠,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뉴스, 내면의 불안한 소리 등 하루 종일 우리의 귓가에 맴드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하려면 먼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큐티도 다 때가 되면 한다고, 이제 이것을 이제 목원들이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목원 집사님들이야 목원 집사님 관심 없어서 이런 얘기도 안 해. 근데 이제 우리 목자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냥 때가 되면 다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너무 그냥 인격적인 목자님인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 3끼, 아니 한 끼 이상은 밥을 먹는 것처럼 큐티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밥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밥을 우리가 먹고 싶을 때만 먹지 않잖아요. 오늘은 먹기 싫으니까 안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파도 먹잖아요. 그것처럼 큐티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큐티를 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서 인도함 받고자 하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 목자님들 중에는 이제 큐티를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자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한번 시험을 해보든지,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시는 분들은 그냥 큐티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냥 오늘 다 코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면 그분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 동안 그냥 면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히브리어 동사 나마드는 이제 성경 이제 1절 말씀에 배우며로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려면 반드시 배움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한번 듣고 말씀 들으면 오늘 말씀 재밌네, 오늘 말씀 은혜 되네, 이렇게 해도 금방 한 귀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혼자 깨닫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요? 목장에 가서 이게 도대체 내 삶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나눔을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목장인 거죠. 네. 혼자서 10년 걸리는 것이 목장에 나가면 1년, 배움과 익힘의 속도가 그만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큐티를 해도 함께 나누고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더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히브리어 동사 샤마르는 이제 1절 말씀에 지켜로 번역이 되었어요. 언어적으로는 보초를 서다, 울타리를 치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다, 깨닫고 배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파수꾼을 두었다. 그게 이제 지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목장과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또는 직장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세상의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목장에서 그렇게 울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목장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금세 이제 그냥 초가상간을 태우는 일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히브리어 동사 아사는 이제 1절 말씀에 행하라로 번역이 되었는데,
깨닫고 지킨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머리로 깊이 배우고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양육 시즌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띵크 양육은 지난주까지 신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다 받아주니까 이제 띵크 양육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목자님 통해서 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목자님들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한 주 동안 그 확인 체크 안 하신 목자님들은 반성을 하셔야 돼. 이거 확인 체크 안 하면 우리 목자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양육 어디까지 받으셨는지, 띵크 양육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시고 꼭 1:1 띵크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받겠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깃집 데려가서 고기 먹이고 비빔면 만들어 주셔야지. 목자님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양육만 한다고 해라. 그러면 우리 이제 고기 파티 한다. 그리고 이제 고기 구워주고 거기에 비빔면까지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2절 3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40년 전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지금 말씀을 이제 거듭해서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본문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과 즉 광야 1세대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거라고 이제 했으니까 어차피 그들한테는 말씀을 안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히브리어 말의 본래의 뜻은 이제 상대적 부정 구문이라고 어려운 말인데 라고 해서 본래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조상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하고도 동일하게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1세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너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목숨을 잃은 출애굽 1세대에게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강조체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2세대가 이제 막 태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이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들은 말씀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뭔 말이야? 행복이 축복이다. 이렇게 2세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동일한 말씀이 전해졌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요즘 큐티를 즐겁게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이래서 저래서 안 합니까? 즐겁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억지로 하는 거는 더 감사해요.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어디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이래서 저래서 안 하는 거는 이제 실망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나홀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장에 혹시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제 교회 통해서 이제 목장 연결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만나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서 그냥 누구만 만나면 그냥 갑자기 이제 혈기가 올라오는 거지. 그게 누군지. 그리고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들어가 그러면 뭐 속썩이는 아들이 있어, 아니면 남편이 있어.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부터 참자 이제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네, 그 한 100번 하다 보면 그래도 1시간은 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는 입만 무성한 사람입니까? 내 삶에 꽃이 피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목자 단톡방, 이제 목장 단톡방도 있고 목자 단톡방도 있고 마을지기 단톡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이 단톡방도 있는데, 이제 여자 목자 단톡방이 이제 핫했어요. 한 하루 이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자 단톡방이어서 그냥 가감없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수연 좀 하려고 이제 톡을 올린다는 거예요. 한 여자 목자님이 집 근처에 있는 10년 된 임대 아파트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인가 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를 가기로 남편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뭐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묻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먼저 목장에 물어보기를 원했는데 목장에 물어보지 않았을 뿐더러 저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가서 그냥 계약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고 오늘은 5천만 원을 내려가자고 하면서 딸의 이름으로 적금 담보 대출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딸은 싫다고 하고 저도 그게 싫고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고자 했더니 성질을 부리고, 이제 이 성질을 부리신 분도 남자 목자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해도 돼요. 성질을 부리고 볼펜을 던지며 분노 폭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을 좀 드시라고 부부 목장 지체들도 저도 딸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약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윗질서에 좀 물어보라고 했더니 똥 싸는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되냐며 화를 내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앞으로 우리 똥 싸는 것까지 묻는 거로 하죠. 그냥 공식적으로. 네, 휴지는 뭐로 써야 될지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삿집 센터가 와서 새로 이사 가려는 집에 이제 부도가 났다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이 아내 집사님이 목자님이 이제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여기저기 문의를 하며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그냥 버럭 화만 내시고, 저는 늦게나마 돈을 더 주기 전에 윗지서에게 물어보면서 하자 근데 또 성질을 내고 난리를 치고 말도 없이 혼자 계약서를 들고 이제 나가서 전화 통화도 되지가 않았대요. 이사갈 아파트 관리실에 아는 지인이 있다, 내가 아는 지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말만 믿고 커튼이랑 입주 청소랑 자기 마음대로 다 또,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또 아내랑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남편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 목자님은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서 하시네. 이거를 또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떠세요? 혹시 이거를 나는 그냥 남편이 다 이렇게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살짝. 저기 있네. 야바. 저기도 있어. 살짝. 2명 있네. 2명. 또 있으면 들어봐요. 이거 저 위에는 많네. 야, 그렇구나. 이게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밑에 2명, 저 위에 3분. 그랬으면 좋겠대요. 네, 잘못 만났네. 아쉽네. 어째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입주 세터 직원이 벽에다가 목 박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커튼집에서는 된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내 생각을 말하면 성질 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 김에 강주나 아니면 다른 데로 좀 알아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제 말은 하나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제가 100번 양복해서 그러면 차라리 요 앞에 읍으로라도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본인 맘대로 계약을 해버리면서 너무 의욕도 없고 너무 힘들고 지치기만 한다고 늘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만 다니는 인생이라고.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게 많다고 이게 이제 큐티 나눔을 그 올려주는 나눔을 읽어보니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제 따로 이삿짐 상태를 이제 부른 거죠. 포장 이사를. 그런데 이 목자님, 남자 목자님이 박스를 20개를 따로 주문을 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짐을 싸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삿짐 센터 사장님은 중요한 것들만 따로 중요한 것만 그냥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박스도 혹시 원하는 만큼 있으면 다 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상의지도 하지 않고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박스를 20개나 샀는지 답답하고, 그걸 언급하면 얼마나 또 성질을 내는지 너무 그냥 죽겠다고 이렇게 이제 큐티 나눔의 목자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우리 여자 목자님들이 그냥 득달같이 댓글을 달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어요. 오메, 이게 뭔 일이래요. 약을 좀 드시면 좋을 텐데. 오메, 우리 목자님 진짜, 남편 목자님은 진짜 왜 그러신데요. 에구, 박스는 그냥 이삿짐 센터에서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건데, 아이고, 이사하고 나면 그 박스 보관도 못하고 짐덩어리가 될 텐데 어쩐대요. 아이고, 그냥 중요한 것만 캐리어에 담아서 차에 딱 실어놓으면 되는데 무슨 짐을 싼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막 목자님 이러시다가 정말 병나시겠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뭐든 마음대로 하시니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냥 다 울고 싶네요. 막 이제 이렇게 중보기도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그러자 이제 아내 집사님이 단톡방에 이제 이렇게 톡을 달았어요. 자기는 정상인데 왜 약을 먹어야 하냐고. 저하고 남들이 다 이상하다고. 본인은 괜찮대. 이제 너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하다. 저 그냥 병나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 여자 목자님들이 주여 이제 주예를 막 찾으면서 우리 목자님 어쩌면 좋냐고, 그 남편이랑 사시느냐고, 진짜 고생 엄청 많다고, 그냥 똥 싸는 것도 진짜 물어보고 사라고 대신 욕을 해주고 싶다고 제발 묻고 상의하고 아내와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남편도 나는 좋다. 밑에서 2명, 위에서 3분, 아니 밑에서 2명, 위에서 3명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남편도 괜찮아요? 살짝 다시 들어보세요. 아, 세모. 위에는요? 위에는 없어졌네. 세모 한 분만 남았네. 아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남편 목자님이 분노 조절약도 좀 이제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목장에서 좀 솔직하게, 뭐 남자 목자님도 남편 목자님도 나름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항상 이 아내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여자 목장에서 이제 그 아내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 남편이 다 괴물인 줄 알아.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정상이야. 사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다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목자님도 사실은 이렇다. 사실은 이렇다. 나도 죽겠다. 이제 이런 글을 한번 목자 단톡방에다 올려놓으시고 우리 남편 목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중보기도와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 여자 목자처럼 이렇게 일심 단체로 이렇게 중보기도가 될지 그게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한 주간 제가 보고 다음 주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편 목자님도 또 본인 입장에서 이제 좀 억울한 부분 또는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우리 목원들 집사님들을 배심원으로 앉혀놓고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사실 나도 이래서 답답하다, 나는 이래서 더 답답하다, 한번 이렇게 좀 충분히 한번 좀 나눠보시고 정말로 약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한 다음 주쯤에 제가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 듣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그때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나를 살려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며 확실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인족과 같은 여러 환경들이 비나이다 천지신명 비나이다 말씀도 없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며 내 속에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인족과 같은 환경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통성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생과 같은 거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그 땅에서 토함을 받은 것처럼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증언이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되어 날마다 큐티하며 묵상하며 적용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족을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셨사오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 주시었고 우리의 못난 부분, 어리석은 부분, 혈기와 분을 내며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의 유산도 물려줄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압법들을 막아주시옵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강주 채플도 이 지역의 힘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직분자인 우리를 먼저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나눠 줄 것만 있고 드릴 것만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약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